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더 깊어지는 감사, 더 깊어지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10개월이 훌딱 지나가 버리고 이제 11월도 거의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잘못 이해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헌금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 그런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기 쉽습니다. 망각할 때, 잃어버릴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와 또 자유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나 많이 있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와 또 실패를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망각쟁이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금방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세상 길로 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우리 인간의 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보신 끝에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재생해냄으로써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성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대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둘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절박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장렬하는 태양빛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였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거대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시스템에 의해서 가나안은 내가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굳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아 헤맸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게 해서 무리바에서 바위를 치게 해서 물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물에 가서 물도 먹으면 돼요.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들이 있었고 풍성한 곡식들, 농사지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돈만 있으면 다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거대한 이 시스템이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에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서는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이 가나안적 삶은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먹어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줘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가 눈높이만 낮추면 직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나의 길을 내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과 같은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땀방울, 내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필요하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요. 내가 땀을 조금 흘리면 내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숫자가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굳이 매달려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대한 이 시스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큰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위기가 바로 가나안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신앙의 박해가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당을 인정하는 교회들은, 삼자교회들은 그냥 다 오픈되는데, 정말 복음으로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들은 공산당에 철저히 통제해요. 예수 믿기.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만 조심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걱정하셔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8장 17절 18절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하지 않은 우물의 물을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너는 우물물 마실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매출하기 만나 내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8장 17절 18절에 이르기를 이때 이건 내 능력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예언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건 절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을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이것을 가능하게 한 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 찬양과 예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그 다음,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내가 농사를 통하여
혹은 경제적인 활동과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이 정말 나의 땀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평과 축복의 지평을 넓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축복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작물을 가지고 감사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에 대신할 수 있는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 많았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배에 내가 타고 있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교통사고들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내 선택이 옳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그 말이 있죠. 이태리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그렇죠? 직장을 얻고 싶어도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38선 나이 38세가 되면 정년 퇴임을 해서 내가 살 길을 찾든지 버티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나이다. 직장이 있어서 눈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년 퇴임을 미리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눈치 보면서 계속 이 직장에 다닐 건가? 38살 이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을 가서 한 34세 이 직장에 들어가면 한 10년 다니고 나면 이 직장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다녀야 되나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돼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4호종 4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년퇴임을 하고서 지랄나요. 내가 46이니까 40. 저는 아직도 어려요. 저는 아직도 많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나보고 이제 정년퇴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그럽니까? 한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힘든 오죽하면 미국이 지금 대공황 이후로 가장 경제적인 지금 빈곤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4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되고 56도 56세가 되도록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다.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 VHC가 와가지고 특별히 봤어요. 자살률이 많은 한국에 자살률이 많다는 건 뭐예요? 살기 힘든다는 거. 사람들이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요? 제가 어릴 적 30년 그 어릴 적 살 때는 지금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때 좀 고무신 신고 살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전역에서 자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고독사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진다.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해도 미얀마 같은 곳에 우리가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5만 원을 못 벌어요. 5만 원 우리 밥 한 끼 값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열심히 산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공부해봤어요. 정말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죽도록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도 1등을 못하더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요. 정말 깊이 깨달아요. 우리 노예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사모님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뭐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래 놔두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져.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비 오는 날 사모님이 무표정으로 나가더니 막 돌아다니시.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목회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공부가 열심히 한다고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나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시고 또 시식대 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도 주시고 감사.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까? 예물의 마음과 신학의 고백을 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산울과 생산성을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을 먹으면서 이 감이 나에게 오기까지, 여기 상진 집사 감을 갖고 왔더니 큰 거예요. 이 감이 오기까지 이게 이 보통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먹는 이 보통 감이 아니에요. 보통 감. 1년 동안 햇빛을 받고 햇빛을 때에 따라서 주시고 폭풍과 막 비바람에 흔들릴 때 여러분 폭풍 칠 때 안 가봤죠? 감들이 다 떨어져요. 엄청나게 많이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야 여름에 폭풍이 한 번 오고 나면 감이 다 떨어지니까 이 감 나오면 감 안 열리겠다. 그런데요, 가을 되면 그 나무에 감이 쭉쭉 열려요. 그래도 살아남은 감들이 또 어떤 감 막 썩어요. 이렇게 생존한 이 감들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을 먹으면서 이 보통 감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 감뭐 농부들이 농사 지어서 잘 됐으니까 뭐 나한테 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하나를 내가 먹기까지 이게 보통 감이 아니에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생태적 감사라고 해요. 생태적 감사. 쌀 한 톨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적당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추수감사절을 그걸 거둬들이고 감격하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어릴 때 추수 때가 가보면 달구지에 저를 태우고 이렇게 가셨어요. 가서 이렇게 무밭에 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벼가 이렇게 익은 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비가 홍수가 나면 새벽에 막 1시, 2시에도 일어나서 물고터로 나가요. 왜? 물이 넘쳐서 수장될까 봐. 그런 수고와 그러한 애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득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대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낮은 감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이 추수감사절에 이 곡식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곡식을 보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결실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측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해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 가나안적 감사.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우리가 추수하고 얻은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감사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감사인 거죠.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믿음의 감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신뢰적 감사.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엔판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으로 해석한 걸 보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감사하라는 거죠.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자,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합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결실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범사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적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쪽짜리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추수감사절적 감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골탕 먹이는 친구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나요? 네, 박정만 집사님만 감사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감사가 더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너무 얕아요. 그래서 주신 것들 보고, 보이는 것들을 보고 우리 감사해요. 이 말은 잘 돼도 주님의 은혜, 안 돼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잘 되어야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가 깊어지면 결국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 됐던 적보다는 안 됐던 적이 더 많아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일이 잘 제대로 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 많아요. 거의 실패한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목회했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10가지를 놓고 본다면 9가지는 안 되고 1가지만 됐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안 됩니다. 안수 집사 세워놓고 2명 해놓고 권사님 2분 해놨는데 안수 집사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셔요. 실패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떠났어요. 나는 3년이면 몇십 명, 뭐 5년이면 얼마, 내가 딱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야, 이 성도들이 나를 내가 미워서 떠나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견디기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지나갔어요. 내가 7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왜? 너무 요나가 생각해 나쁜 놈들이야. 저런 놈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저런 놈들을 구원시켜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니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니느웨 땅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딱 갔더니 그때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침 있는 거예요. 야, 맞다. 옳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아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저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내 생각이 옳았어. 그리고 펄쩍 그 배에 탑니다. 자, 이 배를 타고 만약에 요나가 무사히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요나의 인생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거의 죽게 만듭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다시스로 무사히 간 걸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풍랑 만난 걸 감사해야 됩니까? 풍랑 만난 게 감사하죠. 풍랑 만나서 그가 고통 속에서 배 미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드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이래도 잘 될 때만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길이 마치 축복의 길이냐, 그 길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이냐, 우리가 기세등등하게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풍랑 만난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살다가 보면 인생에 막히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실패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해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나를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절벽이 있는데 수백 미터 절벽이 있는데 꼬맹이가 막 달려가요. 어떤 부모가 잘 달리네? 그리고 놔두겠습니까? 어제는 못 걸었는데 오늘 잘 걷네? 그래서 놔두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거기는 분명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겠죠. 그래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거나 가서 혼내주겠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절벽에 떨어지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참 우승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우승이가 몇 주째 빠져서 저는 첫 주 빠지면 잘하라 안 해요. 둘째 주 빠져도 안 해요. 근데 세 번째 빠지면 제가 잘하라 해요. 왜냐하면 사정이 한 2주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 무슨 말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도 우리가 있단다.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회사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걸 한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100배, 1000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목사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되지? 하나님 눈에도 뻔히 보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순풍을 만나서 막 가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튜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막 죽게 됐어요. 칼을 든 강도를 만났어요. 그날 세미나 열려고 했던데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는 몇 가지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면서. 첫째로 여태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 인생에 딱 한 번 강도로 만난 것이 감사하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져간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지갑밖에 없으니 감사하다. 세 번째로 몽땅 다 털렸지만 이것이 내 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 넷째로 내가 강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주신 것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나쁜 것이 나쁜 일로 끝나겠습니까?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서,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 결국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번주 목요일날 축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제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기 싫으니까 이 팔꿈치로 제 여기를 쳐버렸어요. 제가 여기를 예전에 태권도 하다가 한번 맞아서 손이 돌아간 적이 있어서 약하거든요. 딱딱 소리가 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는 갈비탕을 사는데 못 먹었어요. 씹혀야 먹죠. 여기 막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오고 막 머리가 아파오고 막. 제가 웬만한 병원에 잘 안 갔는데 병원을 바로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한 열흘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도 이게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고 열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또 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 안에 피가 보이고 또 이 목도 목 쪽에 다치고 이렇게 치면서 목이 돌아가서 다치고 이게 한 2달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오더라. 왜? 이영봉 목사는 발을 다쳐서 축구를 못하는데 나는 턱을 다쳤으니까 그래도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리 안 다쳤으니까 뭐. 그리고 진찰을 하는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축구 해도 되죠? 그러니까 같이 진찰을 받던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안 되거든. 근데요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턱이 돌아왔어요. 먹을 수 있어요. 월요일날 축구하러 또 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배세강 집사는 절대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없어요. 지금까지가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은 정말 지구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몇 명 만나봤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그 누군지 아는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유 없이. 나를 혼나봐. 이유 없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왜 살지?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마음속으로 그랬던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성숙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할 때는 많은 것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을만 되면 계속 기침 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 목은 생명인데 이게 약해요. 근데 여러분 작년부터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청소년들 살리고 이렇게 목을 쓰다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이 목 아프고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좀 하려고 하니까 늘 이 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작년부터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감사하고부터는 이 목이 잘 안 아파요. 그렇죠? 제가 막 킁킁킁킁거리고 막 이 그때 답답해가지고 이 안이 막 답답하거든요. 감사하고부터 이 증상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가 쫓겨났다, 그 인생 거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거죠. 이 추수감사절의 절정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나는 안 될 때 웃는 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실패해도 여전히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배부를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배고플 때 정말 감사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성숙한 더 깊어지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그걸 안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야, 마태복음 7장이 말하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말이야. 이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시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아팠던 일평생을 고통 속에서 아픔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